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함께 고린도전서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용감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6장의 말씀을 갖고 마지막 권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묵상한 고린도전서의 내용을 보면 한 교회가 어떻게 이토록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참으로 많은 문제를 갖고 있던 고린도 교회를 놓고 사도 바울은 긴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마지막 권면을 전함으로 편지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부터 여기까지 묵상하면서 교회 구석구석에 정말 문제가 많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도는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씩 꺼내서 해법을 제시하고 또한 다 해결해 나갑니다. 대단한 인내력이고 또한 대단한 사랑의 마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써내려가던 편지의 마지막 단락인 오늘 본문에서 사도는 5가지를 권면함으로 드디어 편지를 마치게 됩니다. 그 중에 4가지 권면은 군인의 모습을 빗대어서 하는 권면입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은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파수꾼이 깨어서 성을 지키듯이 그렇게 깨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에 대해서 깨어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앞에서 열거했던 그 수많은 죄악들에 대해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아는 자로서 또 동말론적인 긴장감을 잃지 않으면서 우상 숭배와 또 성적인 타락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는 명령입니다. 신앙은 우리를 각성시키지 우리를 흐리멍텅하게 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명료해지고 또 정확해지고 또 분별을 더 잘해 나가는 것이지 사리 분별을 못하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렇게 어영부영 흐리멍텅하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헛된 말과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 깨어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고린도 교회에 권하는 권면은 믿음에 굳게 서 있으라는 명령입니다. 사도는 그냥 굳게 서 있으라 하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 있어라 라고 말합니다. 믿음에 굳게 선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부분을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로 보면 여러분이 믿는 바를 굳게 붙드십시오 라고 번역합니다. 헬라 철학의 사조에 휩쓸리지 말고 세상의 이야기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언약 백성으로서 복음의 정체성을 확고히 붙잡으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고 믿음을 굳게 붙잡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고 사도는 권면합니다. 굳게 서고 굳게 붙잡는 것, 이것은 말하자면 수비적인 형태를 뜻하는 것이죠.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고 아무리 떼어내려 해도 꼭 붙잡는 모습이 바로 믿음에 굳게 서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한창 월드컵이 진행 중입니다. 축구 경기에서 마치 철벽 수비수가 세계 최고의 공격수를 막아서듯이 또한 골문을 지켜내듯이 그렇게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곧 믿음에 굳게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권면을 나를 향한 권면으로 또한 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용감하라고 권면합니다. 권면이라고 말하지만 이는 아주 강력한 명령이고 또한 지금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는 여러 일들에 대한 처방이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처한 이 혼란한 상황 속에서 성도들의 마음은 아주 쉽게 의기소침해지고 무기력해질 수 있습니다.
해도 안 되는구나. 믿음이 뭐 중요한 건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주눅을 들다가 결국 완전히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용기입니다. 다른 감정, 또 다른 정서를 헤아려 보고 왜 그런가 이렇게 돌아볼 것이 아니라 먼저는 강하게 믿음에 굳게 그렇게 용기를 갖고 여러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신앙도 기세라는 측면이 반드시 있습니다. 동물의 세계를 보면 포식자는 자신이 잡아먹을 동물을 기가 막히게도 알아봅니다. 뭔가 약해 보이는 먹이를 알아본다는 것이죠. 세상도 그렇습니다. 기세가 꺾이면 그래서 안 되는 것이에요. 용기를 갖고 용감하게 맞서야 합니다. 어깨를 펴고 똘망똘망한 눈으로 현실을 직시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용기를 갖는 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용기는 여러 조건을 내걸어서 지금은 안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이니 바로 지금부터 여기서부터 용기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성숙하다면 그에게는 반드시 용기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뒷면에는 용기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 믿는다면 용기를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 있음의 증거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다른 번역본을 보면 씩씩하게 행동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힘 좀 쓴다는 주류들인 영적 엘리트들 앞에서 유약해지지 말고 당당하고도 씩씩하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보았던 어느 영상에서 번역하자면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어린 소년을 벗어나라 라고 하는 표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즉, 유아적인 모습을 벗어나서 어른답게 씩씩하게 행동하라는 것이죠. 믿음의 세계에서도 이런 것들이 분명 있습니다.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씩씩하고 당당하게 행동하는 강인하고 강직한 신앙의 어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렇게 네 가지의 마치 경기장에 뛰어드는 선수를 향한 권면처럼 또는 전투에 임하는 어떤 군인들에게 하는 권면처럼 이런 네 가지의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다음과 같은 권면을 합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앞에 네 가지는 모두 전투에 나가는 군인과 같은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또 경기장에 뛰어드는 선수가 상대방을 때려 눕히기 위해서 그렇게 나서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사도는 그 모든 것들을 영혼의 중심에 있는 사랑으로 행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런데 이것이 쉽지가 않지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앞에 네 가지 행동을 심사숙고해서 행하고 또한 조심하게 그것을 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이 나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라고 하는 이 권면을 통하여서 앞에 네 가지의 권면을 잘 절제하고 잘 통제하면서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놓치지 않는 깨어 있음과 사랑을 놓치지 않는 굳게 서 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꼭 붙잡는 용기와 씩씩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이 모든 것들이 내게 유익이 되고 또한 교회에 유익이 되며 결국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러한 다섯 가지 권면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첫 번째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오늘로써 우리도 고린도전서의 말씀 묵상을 마치게 되죠.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여러 일들이 우리 안에는 없는지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권하는 마지막에 이 다섯 가지의 권면을 우리를 향한 권면으로 받아서 우리의 신앙 인생도 잘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로써 고린도전서 묵상을 마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또 우리의 나만의 고린도전서를 써내려가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주셨던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서 나만의 고린도전서를 잘 써내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이면 또 2026년도의 상반기가 마무리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많이 감사하고 또 하반기를 또 기대하면서 오늘도 신앙으로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던 많은 문제들이 실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지금껏 묵상한 모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오늘의 권면의 말씀을 받아 이 하루도 힘내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로써 2026년의 상반기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부어주신 은혜와 지켜주신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신 말씀 붙잡고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